어, 오늘 본문은 10절부터 12절인데요.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 다 읽읍시다. 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 노트 쓰고 계십니까? 요즘에 그 하정환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쓰신 그 절대 1시간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몇 달 전에 또 읽다가 또 조지 뮬러 자서전 읽는다고 좀 또 놔뒀다가 조지 뮬러 자서전 읽고 나서 이제 자기 전에 이제 그 책을 이제 한 장씩 한번 보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 노트를 꼭 옆에 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지혜를 줄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 노트를 옆에 두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딸아이 얘기해서 여러분에게도 죄송하고 우리 딸애한테도 죄송한데 그 목회자 자녀들이 좀 부담이 있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기은아, 너 기도 노트 쓰냐? 쓴대요. 보니까 뭘 쓰느냐 내가 봤어요. 보니까 뭘 깨알같이 적어놨더라고. 오늘 리코더를 분대요. 학교 가서 리코더를 부는데 리코더 불고 나서 선생님이 나보고 잘 불었네 이 말 하도록 해주세요. 이걸 기도 노트를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딸애가 저한테 하는 말이 선생님이 그렇게 내한테 잘 불었네 했다니까. 잘 불었네 했다. 그래놓고 이제 옆에다가 예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일입니까?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고요. 여러분, 기도 노트 활용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생각나는 것 있으면 흘려보내지 마시고 옆에 쓰세요. 쓰시고 정말로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정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하십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그리고 속건제물은 보상의 의미가 있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 보상, 치루시는 그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씨를 보게 된다. 씨를 보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 속에 어찌 십자가가 믿어집니까? 우리 가운데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감격하고 감동이 생겨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신기해요. 왜 내 가운데 이 마음이 생기는지 저는 너무 신기해요. 우리 주님께서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그의 씨가 많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열매를 맺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땅에 떨어져야 한다고요. 땅에 떨어져야 한다고요.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땅에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땅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죽으셔야 된답니다. 이 과정이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처럼 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뭘 한다고 되는 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땅에 떨어져야 된다고요. 땅에 떨어져야 되고 죽어야 합니다. 땅에 떨어지고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졌고 땅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뜻도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땅에 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땅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고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고 내 방식으로 열심히 일한다고 그게 이루어집니까? 그거는 인간적인 열매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들을 어린 양처럼 순순히 따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이죠. 땅에 떨어지고 죽는 이 과정을 순순히 따르시는 것, 이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통로예요. 통로. 우리 인생은 통로입니다. 통로의 조건이 뭡니까? 화려할 필요가 있나요? 통로가 막 번쩍번쩍거릴 필요가 있나요? 아니에요. 통로의 조건은 막히는 게 없어야 돼요. 걸리는 게 없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며, 통로는 깨끗해야 돼요. 통로는 걸리는 게 없어야 돼요. 그게 최우선 조건입니다. 통로가 많은 것을 가질 필요도 없고, 통로가 많은 것을 배울 필요도 없고, 통로가 많은 것을 무겁게 지닐 필요도 없어요. 통로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은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걸리는 게 없어야 돼요. 걸리는 게. 막히는 게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자꾸 말씀을 막아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깨끗하셨습니다. 깨끗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는 그대로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숭숭숭숭 이렇게 흘러가는, 통과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세 가지 모습이 오늘 이 새벽에 보았던 한 가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오늘 보는 두 번째, 세 번째, 만족과 기도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2021년 올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만족하십니다. 만족하십니다. 근데 무엇을 보고 만족하시는가 하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십니다.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자, 여기에 나오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이라는 것은요, 바로 앞에 나온, 우리가 살펴보았죠, 멸시와 상함과 간고와 질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받으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이 영혼에 수고한 것, 그것을 보고 만족해야 하신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쉽게 넘어가면 안 되죠. 고난을 보고 만족해야 하신다, 죽으시는 것을 보고 만족해 하신다.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만족은 무엇을 가지는 거잖아요.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난은 내어드리는 거잖아요. 죽는 거는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을 보고 만족하신답니다. 내가 썩어 죽는 것을 보고 만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더 가져서 누리는 만족, 우리가 뭘 누려서 누리는 이 만족보다 더 좋은 만족, 최고의 만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입니다. 시편 131편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허락된 이 참된 만족을 젖을 뗀 아이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우리 여자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젖떼기 전에 아이들 어떻습니까? 모유 수유할 때 엄마 젖내를 맡아가지고 어떻게 잘 맞는지, 그죠? 그 엄마 젖내를 맡아가지고 또 얘들이 예민해요. 까탈스러워요. 젖을 안 주면. 엄마는 너무 힘들죠. 밤새. 그런데 젖을 딱 떼면 엄마 품에 앉아,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편안해지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특권이죠. 왜? 더 가지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거든요. 더 높아지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높아져야만 만족하는 것 얼마나 피곤한 삶이에요. 더 가져야만 만족할 수 있는 삶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그걸 누가 다 맞춰줘요. 그걸 어떻게 다 맞춰줘요. 우리의 욕망은 끊임이 없는데 그 불안한 삶을 어떻게 더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더 가지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고 더 높아지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만족을 배웠지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답니다. 그 비결이 바로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만족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참 고생했다, 내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내가 고생했으니까 보람이 있다, 군대 갔다 와서 보람이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앞에 나오는 10절 마지막 부분과 연결해서 보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리로다. 왜 만족하느냐? 이 수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한 것입니다. 만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은 무언가 내가 일을 만들어서 일을 해내고 일을 추진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어드리는 것이. 마태복음 26장 3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잘 보세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의 원대로 하면 안 돼요. 나의 원대로 하는 걸 꺾어야 돼요. 나의 원대로 하는 걸 꺾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했을 때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하죠.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뭔가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먼저 꺾여야 됩니다. 내가 먼저 꺾여야 돼요. 꺾여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 물론 좋아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도 좋다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내가 알 때 내 뜻을 먼저 굽혀야 돼요. 내 뜻을 먼저 굽혀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를 꺾어야 된다고요. 그걸 꺾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느냐, 이런 것입니다. 야, 내가 주님의 일을 좀 하고 싶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남은 인생 좀 하나님 앞에 좀 멋있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이죠. 근데 그때 그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되느냐 하면 내 뭘 할까 이 살펴보면 안 돼요. 내가 뭘 해볼까 그거 살펴보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먼저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으시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내 재능과 은사와 내 재물에 따라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일에 쇳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 속에 그런 소원이 들면 성경을 많이 읽으시라고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기도를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한테 무엇을 시키시는지가 느껴져요. 하나님 내한테 이거 시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한테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느껴지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한테 이걸 시키는데요, 이걸 하려고 할 때 내 속에 생기는 염려, 불안, 교만 이런 것들을 꺾으시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꺾으시는 작업을 해야 돼요. 요걸 꺾으시는 작업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숭숭 통과한다는 겁니다. 따라가면 되는 것이 따라가면 돼요. 이 순서를 못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자기 풀에 꺾여 부작용이 많이 생겨요. 쇳소리가 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의 본질적인 방법은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뜻,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비워내셔야 돼요. 비워내시고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내어드린 또 하나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다.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뚜렷하게 나오지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가 뉴스 보면서 참 저 사람 참 저런 죄를 지었지만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범죄자 보고 안 됐다, 무슨 사정이 있겠지, 불쌍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 나오는 범죄자는 예수님께 죄를 범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좀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모든 죄는 예수님을 향한 죄예요. 모든 죄는 예수님께 짓는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나를 죽인 사람에게,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 속에 있는 이 범죄자들을 향한 미움, 분노, 이것을 맡겨드렸다라는 것이죠. 맡겨드렸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에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씀을 보고 아, 그렇지, 역시 세계관이 좀 넓어야 돼, 온 세상을 품고 기도해야 돼, 좋아요. 근데 그건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여기에 나오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당시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핍박하는 로마 황제를 비롯한 그 당시의 지도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너희 속에 있는 미움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이 분노를, 복수심을 주님께 맡기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에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뭡니까? 핍박을 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미움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미워요. 하나님, 나 저 사람 너무 싫어요. 복수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네요. 주님의 뜻 앞에 내 미움을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의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서 기도의 마지막 기도의 클라이막스에 가면은 어떤 기도를 하세요?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내가 이게 없어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죠. 근데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가면은 어떤 기도를 하세요? 주님 뜻대로 하세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막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막 기도합니다. 막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막 기도합니다. 막 기도하다가 마지막 클라이막스 가면 주님, 제 인생 주님 겁니다. 주님 뜻대로 하세요. 주님, 저 결혼 안 해도 돼요. 주님, 저 돈 없어도 돼요. 주님, 저 몸 병 안 나아도 돼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이게 기도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기도의 클라이막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미움도 맡겨드리고, 내 염려도 맡겨드리고, 내 욕심도 맡겨드리고, 내 꿈도 맡겨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클라이막스에 갈 때 우리 속에 평안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현실의 승리가 그때 보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세계 속에서 승리하면 실제 삶에서도 승리합니다. 기도의 세계가 실제예요. 기도에서 승리하면 삶 속에서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를 제가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높은가? 누가 많이 가졌는가? 누가 강한가? 이게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이 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꺾였는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았는가? 그것으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갈보리 산 위에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다. 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한 것이기 전에 나를 위한 십자가다. 내 죄를 위한 십자가다. 이것이 우리 속에 분명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십자가가 있지요. 성경에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의 십자가 잘 지셔야 됩니다. 이 나의 십자가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십자가는 고생스럽고 힘들지만 이 나의 십자가는 내가 깨끗해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흘러가도록 하는데 나의 십자가가 쓰여요. 나의 십자가가 쓰여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십자가를 관통한 인격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타고난 인격이 고상하고 좋고 겸손하고 한계가 있어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십자가가, 우리의 인격이 십자가를 통과하면요, 십자가를 통과한 내 인격, 그 뒤에 뭐가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이 따라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가 내 인격을 관통하고 우리의 가정을 관통하고,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십자가가 먼저 내 인격과 내 삶과 우리 가정을 이렇게 통과하면 그 뒤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와요. 하나님의 뜻이 옵니다. 나의 십자가가 통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어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 속에 더러운 게 가만히 있거든. 너무너무 더러운 게 많거든. 걸리는 게 많거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어요. 나를 위한 십자가, 그리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 열린다. 여러분, 이 말씀, 이 메시지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가 나의 만족을
기도합시다. 서름을 많이 당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시를 많이 당하셔야 된다고요. 그 서름과 무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풀려고 하면 십자가는 능력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서름 당하세요. 그 서름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소망이 되고,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있다고 서름을 안 당해야 된다. 누가 그래 말해요?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높아요.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많이 가졌어요. 서름을 당하셔야 됩니다. 그 서름을 당하시면서 여러분의 지위와 여러분의 힘으로 그 서름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가 내 소망이 되고, 십자가가 내 위로가 되고, 십자가가 내 안식이 되고 내 만족이 될 때, 그때 우리는 능력이 생겨요. 그때 우리는 영광이 나타나요.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십자가가 내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십자가가 내 소망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서름 많이 당하게 해주세요. 서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리며 그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능력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얼마나 많이 착각하며 살았는지, 내가 많이 가지고 지위가 높으면 서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눈치 보고 수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통곡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가 내 영광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가 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가 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백석학원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가 내 영광이 되고, 주님의 십자가가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가 관통한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가졌다고요? 내가 실력이 좋다고요? 내가 스펙이 좋다고요? 내가 비전과 소명이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어림도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십자가가 내 인격을 무너뜨려야 돼요. 십자가가 나를 관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뒤따라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인격에, 내 삶에 십자가가 관통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주님의 뜻이,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재물이 없으신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이 아깝다고 생각하고, 주님,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무너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꺾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비워지기를 원하시고, 십자가가 지나간 그 자리, 주님의 뜻이 지나가게 될 것을 원하고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몸부림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꺾이고 우리의 미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분노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교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우리의 음란함과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우리의 악함들을 주님의 뜻 앞에 꺾을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그대로 흘러가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대학교의 우리 성도님들, 우리 백사가문의 모든 우리 가족들,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서 행복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뜻이 통과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고 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이사야 53장의 열매, 침묵, 만족, 그리고 기도,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버리네,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오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의 부활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가 좀 더 큰 기도 제목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클라이막스는 주님께 맡기는 거라고. 나에게 필요한 것 있으시죠? 여러분 원하시는 것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 붙들고 오래 기도해 보세요. 잠깐 10분 20분 기도하니까 원하는 게 계속 원해요. 그 원하는 게 날 잡고 있다고. 내 발목을. 자유가 없어. 주님의 능력 없어 내 안에요. 그러나 깊이 기도해 보세요. 오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 그거 없어도 돼요. 저 그거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살 수 있어요. 만족해요. 이 기도가 나와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원하는 거, 여러분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 너무너무 힘든 거, 주님 그것이 변하여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의 기도 생활, 그 은혜 주시도록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백속 가족들에게 이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원하는 거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더 큰 거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 자신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곳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를 멈출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문제는 그대로 있고 나는 늘 스트레스 받고 나는 늘 스트레스를 받고 나는 늘 괴로워하고 늘 걱정하고,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염려와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기도의 절정으로, 기도의 클라이막스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의 은혜를, 이 기도의 영광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석 학원과 우리 백석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회를 논하다 그 생방송을 마치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우리 관계자분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참 마음에 이렇게 소원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1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며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시기나게 함이니라. 외부에 나가 보니까요, 정말 우리 교단이 귀하고 우리 신대원이, 우리 신학교가 너무너무 탁월하다는 걸 알겠어요. 외부에 있는 분들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다른 총회가, 다른 신학교가 좀 거룩한 도전을 받고 우리 학교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시기심이 생겨야 되는데, 혹시나 저 백석총회도 어떻게 한번 또 흠집을 한번 잡아볼까, 저 신학교 백석신대원 백석신학교 어떻게 좀 한번 흠집을 잡아서 한번 멈춰볼까, 이런 나쁜 생각할까봐 걱정이 되더라. 우리 시간, 우리 총회와 우리의 백석학원과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역사도 짧고 우리는 참 늦게 출발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수한 마음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총회와 우리 신학교를 보고 한국 교회가 거룩한 시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학교도 저렇게 만들어야지, 우리 교단도 저렇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다 살아나는 한국교회 되도록 우리 백석학원과 우리 총회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시기심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백석학원에 우리 백석총회에 은혜를 주셔서 다른 교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 다른 신학교가 감히 엄두를 낼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밖에 나가 보니까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참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우리 총회와 하나님 우리 신학교, 우리 신대원 사용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가 사모함이 생기고 거룩한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단도 저렇게 돼야지, 우리 신학교도 저렇게 돼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나서 다시 하나님 영적인 목회자들을 길러내고 성령 충만한 목회자들을 길러내고, 하나님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을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한국 사회를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우리 총회, 우리 교단 또한 우리 신학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석학원과 우리 백석총회를 주님께서 참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생각하다가 다른 지도자고 뭐고 한국 교회 여러 문제들 가지고, 한국 사회 여러 문제들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오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 믿음의 앞세대, 우리 한국 교회의 앞세대 분들을 만나면 참 얼마나 죄송할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판은 우리가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앞세대만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하잖아요. 산골짜기마다 있었던 구국기도원 거의 없죠. 이제 구국기도원 거의 없어요. 이렇게 우리한테 물을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너희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냐? 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원을 세우고 산골짜기마다 기도했는데 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비판만 했지 기도는 안 했잖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문제, 기도하지 못한 우리 때문에 우리가 문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우리가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걱정만 하고 비판만 했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교만함과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얼마나 가리워져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얼마나 가리워져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라를 맡겨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입술만 아버지 너무나 자주 크게 그렇게 나라를 향하여서 비판했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아는 주님의 백성들이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개인 기도 들어갈 텐데,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에서 승리하면 현실에서 승리합니다. 진짜입니다.
기도의 세계 가운데서 되겠구나 딱 잡히면 현실에서 됩니다. 여러분,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 쉽게 물러서지 마세요. 인생에 문제가 막 많대요. 너무 간절한 문제가 있대요. 근데 제가 보면 그렇게 간절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거 보면 정말 그 문제가 간절하면, 정말 힘들면 저는 그렇게 물러설 것 같지 않거든요. 기도에서 승리해야 진짜 승리하는 거예요. 진짜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기도에서 승리하십시오. 기도에서 승리하십시오. 우리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이 오늘 시간에 주님, 기도의 승리가 내 삶의 승리로 이어지도록 하나님, 승리의 기도가 주님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명한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